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놓였다 할 때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었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처벌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놓아주긴 놓아주는데 위협을 하는 거죠.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부활을 전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이제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위협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한번 경고를 했는데 어기면 이제 크게 공격을 하겠다. 더 심한 그런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위축이 될 만한 상황이고요. 또 부활을 계속 전할 때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위협이 두려워서 만약에 가만히 낸다 그러면요. 교회의 부흥이나 또 교회의 존재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반응한 그대로 우리도 지혜롭게 반응함으로써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또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여라는 이 뜻은요, 만유의 통치자,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 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위기의 순간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손에 있으니 대주제이신 하나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보다도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기도는 인간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과 군대가 현실적으로 힘이 더 강해 보입니다만 그것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3장 23절에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사람 저 사람을 부지런히 쫓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정신없이 사용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다른 방법이나 어떤 존재를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승리를 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태도를 길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적 눈으로 보면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예수님은 인내하신 거죠. 근데 그 인내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위기에 그 위협이 없어지는 것보다 위기를 이기는 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굽어 보시옵고라는 뜻은 없애달라거나 감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을 떼지 말고 응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고요. 줄여달라, 없애달라 이게 아니라 그대로 그 고난과 위협을 우리가 당하는데 계속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이제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줄여달라거나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길 능력, 감당할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속담이 있고요. 메가더 장군도 주여 나의 자녀들을 평탄케만 마옵시고 고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문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더 큰 능력,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위협을 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